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시편 122편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졌던 그 행복하고 설렜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으며 또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바로 연애의 감정인 것이죠. 제가 왜 그런 질문을 시작하냐면 시편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이제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또 제가 120편부터 쭉 보고 있는데 그 성전을 향한 그 예배를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만나서 함께 즐거운 그 시간을 보내는 가장 사모하는 그런 마음처럼 보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 가자,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간단한 질문이 어쩌면 지금 내 그 신앙생활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또 힘들면 때때로 예배가 부담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몸이 많이 좀 아팠을 때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성도들이 한 명씩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인데 그때는 내가 오늘 또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많이 무거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있었어요. 사람이 분주하고 또 근심이 많으면 예배가 또 밀리게 됩니다. 할 일이 많아서 급해서 다음 주에 드리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아닌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죠. 또 어느 경우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걱정이 없으니까 저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라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서 이곳에 있으면서 가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냥 외국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저희가 이제 비대면의 필요성을 처음 교회 가운데 얘기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 마음에 이제 근심이 있는 그 교회 리더들이 모두가 다 집에 있고 저희가 줌으로 연결해서 예배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필요하지 그렇게 전환한다 하지만 나와 그리고 찬양팀은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지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지금 이곳을 사모하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자, 성전을 보이고 또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당시에 큰 격려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셨습니까? 다윗은요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그 흐르는 영성이 있는데 참 예배자, 정말 제한 없는 예배자의 영성이 흐르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 마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구약시대에 사는 신약시대 성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약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찬양의 마음들은 술술 담을 넘어가게 되죠.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든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소리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시편 전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오르는 그 시편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여호와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저희가 성전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다윗의 시기 때문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아직 성전 이전이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가자 했을 때 기뻐했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것이죠. 성문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모신 그 당시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 지금 그가 그 앞에 당도했는데 오늘 2절을 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죠. 참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작은 천막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 나무를 세워서 천 덮은 장막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 섰다, 장막 앞에 섰다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내가 성문 앞에 서서 예루살렘에 당도했다,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을 사랑하여 한 걸음에 달려온 이 시인, 이 예배자, 그가 예루살렘 전체를 여호와의 집으로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장막은 물론 그 장막이 머물고 있는 이 도시 전체가 그에게는 아름다운 교회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495번 타고 오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저도 운전하고 그 엑시트 50번을 빠져나오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 왔다. 신호등을 멈췄다가 좌회전하고 또 우회전해서 이제 교회 간판을 보고 또 왼쪽으로 들어와서 쭉 들어오면서 교회 건물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들어올 때 그냥 전체가 다 교회 온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집, 이 다윗의 장막 언약궤를 사모함으로 멀리서 왔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로 가서 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문이 선자가 어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좀 생각을 이어서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시죠.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언약궤가 움직일 때 성막이 이동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따라서 가기도 멈추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강이 끊어져 멈췄다. 그리고 마른 길로 걸었다라고 기록하죠. 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후에도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시간이 또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또 정착해서 나라가 되었을 때도 그 언약궤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장터에 나가서 같이 싸웁니다. 즉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 언약궤를 처음 모신 곳이 모세의 성막이죠. 자, 이제 다시 다윗 때로 가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성막 기억하시고요. 그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때 언약궤를 그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동안 지나요. 다윗이 왕이 되죠. 그가 여부스 사람들이 거했던 이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했고 수도를 도읍지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 시온에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라, 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쭉 읽어보면 당시 언약궤는 그 나무 사이에 있었다, 즉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이 언약궤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보내죠. 그리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려 했다가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그것을 붙잡았던 우사가 죽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 집에 그것을 다시 3개월 동안 보관하게 되죠.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집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때가 됐구나 라고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순간 이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마치 어린아이 같이 기뻐했고 또 춤을 췄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왕으로 수치스럽고 어리석게 보였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장막을 짓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 즉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 시대에는 그 기브온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엔 다윗의 장막 2개가 다 공존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합쳐져서 그 솔로몬의 성전, 지금의 교회가 되죠. 자, 모세의 성막에서는, 기브온에서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독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 즉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앞에서 소리쳐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했습니다. 자, 그것이 한 번, 절기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싶고 그렇게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만들죠. 그것도 부족해서 24시간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앞에서 찬양하게 합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24시간 예배합니다.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24시간 무슨 예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녹화하고 반복하고 재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황으로 다윗은 그의 장막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24시간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자, 이제 2절에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선 사람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왔다.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나도 지금 여기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가 언제 왔어도 그에게는 마치 저 위에 있는 여호와의 집 다윗의 장막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너는 참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성전을 사모하여 이곳에 당도한 자에게 다윗의 장막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소리가 들릴 때 그는 벅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여 완전히 푹 빠진 사람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성문에서부터 여호와의 집까지 올라가며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대한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곧 여호와의 지파라,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 안에 구속된 영광스러운 그분의 백성이 예배자의 신분인 것이죠. 교회는요, 우리가 누구나에게 다 열려있는 또 모두를 위한 곳이지만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달립니다.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내 마음과 생각도 다 드리고 나의 힘과 생명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전례대로 올라갔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것은 말씀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즉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감정, 또 형편,
상황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지극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여러 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12지파가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문이 열려 있고 모든 문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착착 들어오는 이 행렬, 예배자의 행렬, 그 발소리가 들릴 것 같고 또 그 입에서 끊이지 않는 감탄과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광경을 저희도 또한 꿈꾸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 모습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차를 타고 오는 분들 그리고 걸어서 들어오는 분들을 보십시오. 위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당도 교육관도 이것도 저것도 다 차 있어요. 아이들도 청소년도 또 어른들도 마치 12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셀 수 없이 들어와서 예배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에서 다윗의 장막처럼 예배 소리,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것이 온 데로 흘러가 모든 이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이 시인은 가슴이 뛰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4절의 전례는 특별히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이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시간이 지나서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절기를 따라 전례를 따라서 예배하러 모였던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6월절에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또 77절 즉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올라왔던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능력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동참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며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신학생이 자기 할아버지 간증을 한 것을 들었어요. 건너서 자,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당시 50명의 목사가 투옥되었었는데 그 공안이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회유했죠. 그러면서 1년, 2년이 지나며 그 5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한 명씩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49명의 목사님들이 다 한 명씩 주님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남은 거예요. 간증한 분의 그 할아버지인 것이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계. 자, 29년이 됐던 때입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석방이 됐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고백했던 말이 이런 것입니다.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정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9년간 제 마음속에 가장 사모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고 넘쳐 흐르길 소원합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사모되었고 또 이것에 완전 푹 빠진 사람이었는지 그는 시편 27편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이 없으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들을 향하신 구원과 은혜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다함이 없는 새로운 찬양들이 흐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성경 뒷부분에 나오죠. 성전의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으며 그 안에 평안이 있으며 그리고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과 그리고 예배를 향한 기쁨과 영광을 사모함이 오늘 더 우리 안에 발견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모든 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